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국에서 들어오면서 영상 예배를 결정할 때는 좀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일말의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일부 또 이제 종교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참 괜찮은 나라들이구나, 나라의 국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물론 예배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접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은 계속해서 복음 이제 얘기를 해오는데, 오늘 또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해온 과정을 보면은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 지금 질병도 문제가 되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웃을 것입니다. 이건 질병이지 무슨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죠.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 지은 이 죄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신 언약을 놓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자, 그런데 하나님 신의 언약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32절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 죄인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 뭐 없을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3절에서 12절까지 자연계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들, 전쟁의 문제들, 지진의 문제들, 그러면서 질병의 문제들, 기근의 문제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걸 한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뭘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말하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그 대가가 뭡니까? 그걸 속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죄를 산다, 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예, 방금 보았던 여자의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과연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았는데 마지막 42대에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과연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입니까? 부활해야 됩니다.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 속죄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함으로 뭘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부활을 함으로 우리의 죄를 뭐 했습니까? 완전히,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 또 말을 하셨죠. 그렇죠? 10장 12절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1장 7절에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이것을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하면서 의롭다함을 한다. 무슨 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준다라는 거요? 전가를 해준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제사함을 받은,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자 2장 38절에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이르는 제사장의 사명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니 끝났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쭉 그렇게 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오고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 이세벨은 뭘 가르쳤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가 넘치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험해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체험 캠프를 열었는데 죄 체험 캠프를 열었어요. 말이 돼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우리끼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살레가전서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8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그 거룩함은 무슨 거룩함이? 육신의 거룩함을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의 삶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죄를 용서받아서 영생을, 생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평안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싸움이 일어나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승리하심으로 뭘 없애버렸습니까?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소멸이 됐죠. 어떻게 소멸됐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죠. 55절에서 57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망의 이김과 사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고 율법이 있지 않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결박이 돼버린 겁니다. 계시록 12장이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권세를 잃었다. 베드로서이죠. 이건 지난주에 본 거죠. 이제 2장 4절이죠.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었다.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갔어요. 이제까지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거든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사는 삶을, 이 귀신한테 절하고 사는 삶을 밤에 지나갈 때 문턱 밟으면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그 발바닥 지압되니까 시원하잖아요. 문턱 한번 밟았다가는 혼나요. 복 달아난다고. 밥 먹고 누워보세요. 얼마나 그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냐고. 탁 누워서 팔을 기지개 한번 켜고요. 그러고 잠깐 눈 붙이면 그렇게 좋다니까는요. 근데 밥 먹고 눕거나 기지개 켜잖아요. 복 달아난다고. 거기다 누워가지고 벽에다 발 올려봐야 더 시원하잖아요. 어디 벽에 발을 올리냐고. 목 달아나게. 도대체 그놈의 복은 어떤 놈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더 지나가서 집에 뱀이 있어. 아이고 손님 오셨다. 쫓아보내지 말아요. 그놈은 뱀을 쫓아보내지 뭔 뱀을 손님이에요. 하여튼간에 웃기지도 않았어요. 웃기지도 않아.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12월 22일 날 동지 때 있잖아요. 그 언어치료센터 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건물에 보니까 빨간 팥죽이, 동지들이 팥죽잖아요. 빨간 팥죽이 동동 일정한 간격으로 건물에 가요. 두 줄로 쫙 부러져 있더라고요. 왜 뿌려놨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갈 때 뭘 들고 가야 되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들고 나가서 짐승의 피를 들고 가잖아요. 그게 빨갛게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와전이 되고 이제 곡해가 됐죠. 그러니까 빨간 동지쪽을 뿌려놓으면 뭐가 못 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내가 사진 찍어놨어. 그걸 보면서 참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이 죄에 종된 삶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사 가는 거요. 편할 때 가면 되죠. 그렇죠? 결혼하는 거요. 좋은 날 결혼하면 되죠. 언제 좋은 날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 그날 좋은 날이야.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진짜로. 벽에다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았어요.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았어요. 해방됐어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 오늘 볼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 다스리시는 예수. 지금도 예수님은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단 이것부터 봅니다. 마가복음이죠. 16장이죠.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어떤 모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자 하나님 우편에 뭐 했다고요?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무슨 자리예요? 왕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왕의 자리. 자,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누가는 1장 9절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셨다 그랬죠. 여기서는 올리우시셨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는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불신자가 쓴 책이죠. 형사였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교차 증께 검증을 하게 되면은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래서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잡아본 기억은 없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점검을 했다는. 왜 증인들의 기록이니까. 첫 번째, 이건 절대 위조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사람이 많다는, 등장하는 사람이. 절대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두 번째, 이 사람이 본 관점과 저 사람이 본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죠? 우리 같이 공차할 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손에 맞았어. 본인은 안 맞았대. 같이 봤는데 쟤는 안 맞았대. 나는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았는데. 그런 일 겪어요, 못 겪어? 많이 보죠. 족구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분명히 제가 아웃인데 옆에서 잉 그러더라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 나는 분명히 아웃인 것 같은데 내가 심판 보고 있거든 지금.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나는 분명히 저게 아웃 같은데 인이래. 인 같은데 아웃이래.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기록하게 되면 나는 뭐라 기록하죠? 내가 보니까 아웃이더라고 기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차 검증을 하니까 완전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사실.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썼어요? 아니, 마가 요한은 뭐라고 썼느냐? 보좌에 앉았다라고 썼어. 그런데 누가는 올리우셨다라고만 썼어. 교차해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신 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 실은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 없고 진짜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게 아니야. 다른 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것이 안팎으로 그리 빼곡히 써져 있고 7인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떼어서 읽을 사람이 없어. 손에서 받아가지고 천사도 못해. 그 누구도 할 수는 못해.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자가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5절부터 7절에 보니. 그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 주권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내 말은 참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제도 다스렸고 내일도 다스릴 그분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하나님 오른손에서 받았대요. 어디에서? 보좌에서. 그래서 그분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볼게요. 사도행전이죠. 7장이죠.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보좌에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뭐 했다라는 거죠? 받으셨다라는 거죠. 순교를 뭐 했다라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시네. 그렇죠? 주가 다스리시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있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지. 어디에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뭘 받았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죠. 6장이죠. 1절로 8절까지. 첫 번째 이럴 때입니다. 백마탄자가 나왔습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럽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럴 때였습니다. 붉은 말을 나왔습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럽니다. 뭡니까? 이것도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럴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가서 뭐합니까? 저울을 들고 있어. 검은 말이. 근데 구약에 보면은 기근 때 저울을 가지고 측량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식량을 배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말이 나왔어요. 창왕생 말이 나왔어요. 뭘 뜻하는 것이죠? 죽음을 뜻해요. 질병, 기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예수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제 지지난주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가 봐. 사람들이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자라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보도를 해. 그게 기자의 진짜 자세예요. 근데 그것을 어이없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식을 드러내는, 그건 기자 아니에요. 기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근거가 뭐더라, 그 정도까지는 써줘야 기자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돼야지. 그런 수준. 내가 볼 때는 얘들 공부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기사를 못 쓰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말씀하시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적으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죠? 자, 그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아까도 했죠.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돼요. 12절까지. 지금 일어나는 이 인을 떼시는 게 그대로 다 뭐가 되죠? 이제 그대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소문들이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라고? 본인이 이 땅에다가 허락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이제 사단의 종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게 뭐가 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는 소망이에요. 왜요? 이 다스림이 우리를 징계하심입니까? 안 그러면 죄인을 징계하심입니까?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대로 정말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하고 계시구나.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7장 가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8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시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니까 8장부터는 9장까지 뭐가 시작돼요? 7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0장 가니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막간장이라. 11장 가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12장 가니까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13장, 14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또 15장부터 16장까지 15장, 16장 그리고 18, 19장까지 18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시간상의 전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왜요? 마지막 7째 인, 7째 나팔, 7째 내용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하나 여호와의 큰 날. 이미 구약 때부터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요엘서에 보니까 2장 3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큰 날에. 여호와의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주님이 그 인을 떼시고 계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대접을 쏟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뭘 구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계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고 고난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모든 분노와 징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래요? 우리는 이 심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보좌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맞죠? 보좌에 앉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죠? 당연히 가진 건 맞죠?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무슨 명령이란 그러니까 왕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왕의 명령. 저와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명하면서 그냥 보냈느냐?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죠, 16장이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합니까? 그래야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뭐 할 수 있으니까는요,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부어주리니.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일곱 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충만한, 완전한 능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성령이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였습니까?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셨죠. 이 성령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라는 것, 왕 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이제 뭐가 하실 것입니까? 왕으로서 다시 오시겠죠. 그건 다음 주에 알아볼게요.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장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안 봐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자, 이 왕께서 보좌에 앉아 권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 재림언약을 가지고. 자, 그러고 뭐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교회의 머리.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스리신. 교회의 머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자,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하지 못하리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약속을 하셨죠. 자, 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어디입니까? 그게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기서 뭘 말합니까? 7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별을 뜻 하나 둘 셋 넷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별은 뭡니까? 교회의 대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혹은 또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주석에서는 둘 다 지지를 하고 있고, 이걸 해석하는 분도 대부분이 다 둘 다 지지를 하고 있어요. 7별을 붙들고 계신대요.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 촛대 사이를 뭐라고 했어요? 거니시는 이렇게. 7 촛대는 뭐랍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절대 주의해. 평생을 주의할 것.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예.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요. 교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 트랩에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이제 좀 완전히 그게 벗어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8절입니까 4절입니까? 너희의 4절이네요.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옆에 평화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게 뭐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뻐하노라. 아멘. 예. 위에 영주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맞아요. 그럼 기뻐해야 될 일이요. 대강교회가 더 커졌어요. 더 많은 자들이 모이고 더 많은 후대들이 모여요. 우리가 그것을 뭐 하노라? 기뻐하노라. 기뻐요. 근데 안 기뻐요? 웃을 일은 실은 아닌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를 요즘은 이제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니까 꼭 잡혀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피곤해서 입안이 다 흘러버렸어요.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이 맞네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건 로마 제국 안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많이 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해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경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경계를 해줘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은 그게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 옛날에 되게 미웠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래 저리 해줘야지. 그렇죠? 더군다나 큰 교회가 경보를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더 좋잖아요. 권위도 있고. 저 이단성이 있어. 이단이야. 조심해. 얼마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요즘 진짜 감사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요? 그래도 그 상관없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해. 왜? 우리도 싸워야 될 싸움을 같이 해주니까, 앞서서 해주니까. 비록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뭐 하죠? 섬기죠. 어떻게 섬깁니까? 바울처럼 섬기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에 내 기도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증인이 하나님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절입니까? 그렇죠. 9절이죠. 로마서 1장 9절. 이걸 볼 때 보면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기도를 못 하거든요. 갔다 온 뭐 중국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주변에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 그것도 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하려고 애는 많이 써요. 애는 많이 써. 요즘은 이제 뭐 저렇게 이렇게 괴롭게 하던 선교단체 이제는 요즘 괴롭게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 제목만 이렇게 올려줘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읽어보죠. 차분하게. 때로는 그것도 잘 못 읽을 때도 있지만 그때부터 정말 미안하죠.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은 거의 맹세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맹세하라고 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그분의 교회를 정말로 가슴에 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기를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왜요? 대구 부시장 보세요. 그 대통령 회의에 그렇게 참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들이 없어. 아니 왜요? 거기는 경쟁할 이유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냥 그 당 이름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떠나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말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강제 대집행을 해요. 딱 그래도 뭐래요? 정부한테 받은 명단하고 우리가 조사한 명단이 몇 명 차이 난다고요? 거기도 2,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뭐 했다는 소리죠? 유력 인사들은 다 뺐다는 소리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대구에서도 이제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왜 2,000명이나 차이가 나냐 이거야. 1972명인가? 작은 숫자예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순천에서 확진 나온 사람도 자기 숨겼잖아요. 확진 나오는 그 순간까지 숨겼단 말이에요. 이미 발병이 돼 있었는데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녀 사냥 당할 때 아니요, 마녀 맞아요. 질병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이 일에 수고한 우리 공무원들 밤낮으로 고생해요. 뭔지 있냐고요. 그 몇만 명 전화 누가 다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 접어놓고 해야지. 그 보통 일입니까? 진짜. 그것도 그 전화로 거짓말 해버리는데, 직접 대면 조사도 거짓말 해버리는데,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잘 대응하고 나라에서도 힘든데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은 우리 하던 대로입니다. 8월 달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네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섯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하시되,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기도가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선교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대소사를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 왕 되시는 우리 주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담대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되 다시 오라는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꾼들로,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